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와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정말 사람들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주님의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다니엘 서실 때까지 온전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아버지 음성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 찍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자의 길입니다. 이 제자는 이 스승을 닮고 스승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스승,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스승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에워쌌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모여들었는가? 그리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을 에워싸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좀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요새 이제 선거철이라 막 사람들이 후보가들이 가면 막 기본 한 500명씩 이렇게 막 둘러싸서 연설을 듣고 하는 게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많이 모일수록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떠나 제자들이 그것을 떠나 저편으로 건너기를 명하셨다면서 그 자를 예수님은 떠나고 피하려고 하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사람들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인기몰이에 취하여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어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치셨어요. 문둥병자.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소록도 같은데 그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한센병 환자들이 있고 모여서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약이 좋아져 가지고 좀 낫는 경우도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약도 오래 먹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많은 시간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죠. 또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그 어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대위급 되겠지? 대위 100명 정도 부하 대위급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줬어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는데 예수님께 백부장이 찾아와 자기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중풍병 그 환자를 또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좀 나이도 좀 다른 제자보다 많고 좀 결혼을 했고 자기 아내도 있고 또 그 장모님도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을 몰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8장 1절에 17절에 보면 네 가지 그런 고쳐주신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치유 이런 걸 보고 듣고 놀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 거기 서기관도 있었어요. 서기관. 그래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다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와 이적을 보고 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서기관도 역시 전문적인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런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기관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등한 많이 배운 사람이죠. 또. 그런데 이 서기관이 생각할 때 자기는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뭐 열병으로 누운 사람을 고쳐본 적도 없고 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본 적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적들을 막 가시는 데마다 이렇게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하시는 이적과 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아주 빠져든 거죠. 이 서기관 율법학자가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좀 배워야겠다.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이 디다스 칼로스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서기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냉정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단순한 피조물 새나 여우도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자 우리 주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어떤 새나 여우도 다 자기 사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돌이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시며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실 때부터 빌린 가축의 우리간, 그 짐승을 기르는 그 가축 우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축을 기르는 그 외양간 안에 구유 안에, 그러니까 짐승 밥그릇,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짐승 밥그릇을 돌을 파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돌.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돌을 판 그 구유였는지 그 안에 이렇게 포대기로 그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싸서 거기에 눕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 밥그릇 그거 돌로 된 아마 짐승 밥그릇이 아기 예수님의 그 아기 침대가 됐던 것이죠. 초라한 모습이죠. 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장사 지냄 받을 때도 그 무덤 역시도 예수님이 어떤 돈이 있어가지고 장만한 무덤이 아니라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이제 죽으면 들어가려고 돌 무덤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돌 무덤에 우리 주님의 시신이 거기에 대신 안치가 모셔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서기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서기관이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순간적인 분위기와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순간적인 분위기나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순간적인 분위기나 결정에 휘둘려서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하는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녀들, 자손들이 어떤 결혼의 배우자를 정하는 문제 역시 순간의 분위기와 감정과 겉모습을 가지고 결정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그런 자녀들, 자손들을 또는 본인의 결혼이라든가 배우자를 위해서 꾸준하게 자녀들이나 자손들 또는 본인의 결혼 또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친척이 많을수록 참 좋은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집안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집안일수록 그 집안은 편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집안일수록 참 편안해요. 보면.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집안일수록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어머님께 그 생신 제가 갔다 왔는데 하여튼 어머님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쭉 지켜보시니까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정들이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더라. 그걸 확실히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당사자가 신앙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준비되고 또 훈련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꼭 이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든가 할 때도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모나 형제, 가족, 친척과 의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절교하라 이게 아니죠. 질서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대가고 책임이고 순종이고 희생이고 훈련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과정을 견디고 끝까지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나 또 우리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일찍 남편이 돌아가셨다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남겨진 자녀들을 수십 년을 이렇게 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길러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자를 지켜 오면서 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족과 관계를 끊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질서와 또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 알아라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부모나 아내나 자식과 가족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삶의 방향,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가족처럼 소중한 게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가족을, 친척을 더 소중히 여겨야죠.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겠다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 어떻게 돈이 많아졌는지
이렇게 금수저로 이렇게 물려받은 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중심, 그 마음,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함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과 삶의 방향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 가진 재산을 더 많이 불려나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요 방향이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주님께 대한 헌신이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과 그 재산을 불려나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오직 자기 재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이 재산을 많이 가지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죠. 또 그 재산을 가능하면 더 많이 불려나가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로만 끝난다면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마태 오늘 보면 또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그랬는데 아마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다른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제자 중에 하나는 먼저 가서 자기 부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친상을 당한 것일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부친상을 당하면 자식이 그 장례식을 맡아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 소명, 이 제자를 부르는 것이 만약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문자대로 봐버리면 좀 급진적이죠. 너무. 그럼 가족 관계도 깨고 자식의 도리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란 말인가? 그것이 제자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전통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율법의 요구는 자식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었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그 당시 그 애굽의 총리 대신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게 해달라고 바로 왕의 허락을 이렇게 요청하고 또 그 허락을 얻어냈죠.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이 미리 그 아버지 야곱이 그 가나안 땅 그 묘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무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그렇게 봉분을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어떤 동굴 바위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뚫어서 그 동굴 무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놨던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를 좀 묻어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실제로 그 요셉과 형제들이 다 거기 올라가서 장사를 지내고 또 돌아오죠. 예. 그런데 이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은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은 몸을 더럽힌다 해서 제사장은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어요. 제사장에도 예외가 있었는데 레위기 21장 2절과 3절에 보면 골육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녀 형제 또 친자매 결혼을 아직 아니한 친자매가 혹시 먼저 죽으면은 이렇게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뭡니까? 자식은 또는 형제로서 이 부모나 형제에 대한 이런 장례 절차 이거를 하는 건 굉장히 율법적으로도 권장하고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들으면 굉장히 이게 예수님도 냉정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이 에스겔서 39장 15절에 보면 장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15절에 보니까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국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겁니다. 장사하는 자. 어떤 장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장사하는 관리자에게 장사를 맡기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진천 공업묘지에도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거기에 항상 출근을 해요. 해가지고 공업묘지를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장례 담당 관리자에게 부친의 장례를 맡기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그 사람이 사는 사회는 죄로 죽은 사회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죽은 사회에서 죄로 죽은 사회에서 가급적 빨리 빠져나와야 했다. 그래서 부친의 장례마저도 죄로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빨리 빠져나와서 주님을 따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납득이 어려워요. 자식의 도리도 저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 죄로 죽은 사회라는 의미도 참 불분명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장 멸망받을 만큼 타락이 극에 달한 곳이란 뜻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부친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친이 죽을 때까지 봉양하고 돌보다가 부친이 죽은 후에 다 집안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헌신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헌신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된다. 그러니 당장 따르라 하는 말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1절 이하에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라 가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족을 작별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가족과 상의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상의를 하다 보면 어때요? 부모나 형제, 이 가족의 반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이 약해지거나 신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지금 당장 결단하라 하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것이 가족과 관계를 끊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의절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근데 아들 이삭이 한 15쯤 됐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그래서 한 15살쯤 됐을 때 그럼 어찌 아브라함은 115살 그러니까 15, 17 그럼 굉장히 힘이 왕성한 때 아닙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 없이 아침 일찍 출발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 아내가 바치라 하겠습니까? 남편의 결심을 흔들었겠죠. 그래서 상의하지 않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이 열왕기상 19절 이하에도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제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농부였어요. 농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밭이 굉장히 넓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 경운기나 지금 트랙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이런 걸 소나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소를 한 마리나 두 마리만 써도 있는 집이잖아요. 여유 있는 집이잖아요. 없는 집은 나무집 이렇게 순번 기다려서 밥 갈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12결이 소라고 했어요. 12결이. 그러니까 소가 이게 12마리인데 이 결이가 원래 이 결이가 두 마리가 한 쌍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12마리가 아니라 24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분홍이었던 거예요. 엘리사 집안은 밭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그러니까 12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했다는 뜻도 되고 두 마리씩 묶어서 12결이 이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12사람이 그 집안에 12사람이 엘리사를 포함해서 12사람이 밭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12결이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좀 불러요. 부르는 방식은 자기 겉옷을 그 엘리사 위에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엘리야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의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모하고 하직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스승인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걸 허락을 해줬어요. 엘리사가 절을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개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러니까 한 결이 두 마리를 소를 잡은 거예요. 요새 한 마리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소 한 마리. 그러니까 부잣집은 부잣집이요. 소를 두 마리를 잡았으니 얼마나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작별 인사 잔치, 송별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성대한 송별 잔치를 벌인 후에 스승 엘리야를 따르고 배우고 수종드는 그 엘리야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엘리사가. 어쨌든 이렇게 제자가 되는 과정의 여러 모습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 씻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죄에 있는 옛 사람을 자꾸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한꺼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자꾸 성화가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우리가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산 나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은 겉사람, 몸을 씻는 것이라면 성령은 속사람, 영을 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 눈을 열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된 나 여러분 우리는 곧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과거에 죄된 나와 절연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 제자의 길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에 이끌림을 사는 것, 이끌려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됨을 말합니다. 제자됨. 제자는 우리 주님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결단인데 이 결단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 번씩 다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딱 따르기로 결단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마음을 다잡는 거, 그걸 갱신이라고 하죠. 새롭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이고 섬김이고 고난이고
또 박해, 그리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 이 제자로 사는 것,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자리, 역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윤기 이제 한 과정을 이렇게 참 건강하게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유은기도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딱 이제 잘 은혜 중에 마무리를 했어요. 또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그러한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과 위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